저희는 화요일까지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수요일 날이면 벌써 인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고 부지런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조그만 그런 건 제가 한 주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용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그런 주인데, 원래는 제가 스바냐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거기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스바냐서를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스바냐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서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제가 스바냐서의 그냥 대략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가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왕은 요시야인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주 내용은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경고, 그 진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제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이 201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어도 또 성경을 보아도 별로 솔직히 감동을 잘 못 느낍니다. 옛날 이야기, 나랑은 큰 관계없는 이야기,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지라도 나에게는 진노는 안 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 너무 좋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나갈 텐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절, 3절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넘겨주시죠. 1장 2절과 3절의 내용, 멸절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주인데, 우리 이도영 형제님께서 읽어주시죠. 전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악으로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믿는 자죠. 유다 백성,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당시에 왕이 누구인지를 알면 더 심각한 겁니다. 요시야, 그냥 외우세요. 약간 일본 왕, 일본 이름 느낌도 살짝 나죠. 요시야.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요시야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남유다 모든 왕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아주 정의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정말로 조심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국가라고 말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영국도 대표적인 그런 나라죠. 하지만
껍데기는 그럴지 몰라도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윈튼이라는 그 마을, 교회 가는 사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은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또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벌써 20% 이상이 되는 나라이지만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향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죠. 뭐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개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죠. 나는 성도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민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 내가 멸절할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라 하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을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서 한번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 집사님께서 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용납하셔도 정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바알에게 이제 사람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뭐 이렇게 있는 분이 계세요? 모시고 있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집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명수 보시죠. 그 지붕에서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경배하는 자들과. 예, 1절 5절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태양과 달과 또 별 중에서 그 금성을 그렇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날씨도 주관하고 이 어떤 달력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신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 그 외에도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는데 보세요. 아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반부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강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말강을 가리켜 또 맹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말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그들의 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각자들은 저승에 있는 신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로는 내가 맹세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맹세하는 것은 이 땅의 신, 이 땅의 왕, 이 어떤 권력층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주일인데 사역자가 김 부장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러면 예 가야죠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속박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는 또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냐고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을 숭배하는 것과 세상의 어떤 마음들, 세상의 권력의 나의 삶을 구성시키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신종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고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잘 쫄병을 데리고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이것저것 자꾸 시켜먹고. 그래서 저 때만 주일 성수를 하려면 이제 고참한테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어쨌든 막 이게 땀도 때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와서 보고를 하냐고 저 땀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집부려서 교회 갔다 오면 빠따도 맞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매일 많이 맞고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당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20대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조금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좀 욱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경배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켰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우리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와닿은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는 것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부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멸절하는 하나님. 예전에는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ask죠.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찾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래 들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고 말씀드렸다고.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녔지 않습니까? 20 며칠 동안. 그런데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보지 않고 저 자신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한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은지 또 친구들도 여기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국어로 또 떠들면 왜 이렇게 또 맛깔스럽고 즐거운지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은 겁니다. 찾아갈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 며칠이 너무 막 풋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 영국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 다해서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힘이 빠졌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힘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어떤 이 교감이 자꾸만 단절이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도 좀 사라지고. 영국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은 더 적었던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제게 더 크게 다가온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날 주변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받아서 그 능력만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감이 자꾸만 끊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문득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멸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잠깐 느껴졌습니다. 물론 구원에서부터의 멸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사랑과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제가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회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렇다면 진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스바냐서 1장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진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노를 볼까요? 자, 우리 용기자매 여러분 보여요? 아멘. 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경제적인 진노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다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미 있으세요? 있을 텐데 네. 딱 연결은 네. 그렇죠. 아마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면 분명히 이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이 빼앗기고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고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가 굉장히 손실을 본 적이 한 5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몇백만 원,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도 될지 모르겠어요. 다 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진노고, 두 번째 진노는요, 우리의 영적인 이제 진노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십시오. 스바냐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한번 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인을 명절하되 놀랍게 명절할 것이다. 우리가 갖게 될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진노를 피해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영혼까지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그들이 삼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게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너무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다음 章넘겨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 왕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의롭던 왕이지만 하지만 그에 수하했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나는 지금 온전히 서 있다. 나는 믿음자로서, 나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나는 내 믿음은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주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네가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국에 가서 느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서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가 자꾸만 중단될 때 저는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으로 다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꾸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그거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제 스가랴 1장 1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수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내가 들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덕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에 등불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냐면 그 징멸할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유다 땅에 찾으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은 횃불을 두시고 진노할 자를 찾으러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횃불을 들고 찾아오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가 여기서 술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유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앉아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 주시지도 않고 벌 주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 찾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종교,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주시고
잊어버리냐? 그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 내게 지금 벌을 주시겠어? 무슨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을 주시겠어?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자들을 찾아서 혼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스바냐서 1장에 있는 진노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 3장, 다음 주에 제가 이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통제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구하는 자,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여러분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